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동하는 장면이고 감격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애굽에서 처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 또 요셉을 통해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그 70명의 가족들이 그곳에 갔을 때 아주 작은 가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애굽을 모판 삼아서 정말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습니다. 6절부터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세밀히 관찰하시고 미리 보시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내 백성,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 시선이 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깊이 헤아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에게 가겠다. 그들을 만나겠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해서 그냥 고통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비록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데려가서 그 땅을 장악하여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뉴비전 공동체와 NCMN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앞날의 계획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내가 복음의 제4주자로서 정말 열방 속에 숨어있던 이 대한민국을 내가 일으켜서 열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Korea in the world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Korea with the world,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Korea for the world, 정말로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복음의 제4주자로 내가 대한민국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비밀들을 풀어놓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의 성부들, 경제 영역에서부터 만몬이 꽉 잡고 있는 이 경제 영역을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하는 경제 영역을 이끌어낼 그런 하나님의 성부들을 일으키시고, 또 경제 영역을 통해서 그 외 모든 7가지 영역들, 정치 영역들, 교육, 매스컴, 과학기술, 예술, 가정, 우리 모든 이 종교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7개 영역을 서포트할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각 영역에서부터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정말로 세계의 한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리더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런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비밀들을 NCMN과 뉴비전 교회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택하사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모세는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아주 짧은 본문 말씀에 아주 짧게 그 후반 40년, 그러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이 40년이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과연 되어 있을까?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반복적으로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절 가운데 3번 말씀하시고 또 4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3절 가운데서도 말씀하셔서 5번이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볼품없는 나무죠. 광야 한가운데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나무로 치자면 세상 눈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아주 크고 높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 서쪽에서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사막이죠. 사막과 광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약간의 강수량 그리고 모래의 함량 정도 차이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니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이 다 빠져서 가지만 앙상해서 정말로 열매도 없고 곧 모든 환경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참 너도 내 신세나 너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예전의 기억도 이제 다 잊혀질 만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자기 힘이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기 힘은 다 빠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떨기나무죠. 예레미야 17장에서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되는 나무가 떨기나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결국에 힘이 빠지고 또 빠지고 의지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되는 나무, 떨기나무.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되기 전에는, 힘이 다 빠지기 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오늘 부르신 가운데 광야 끝에 서 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의 시작에서는 모세가 이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나름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 방법도 있고 또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네. 광야 시작할 때의 특징이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광야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전에는 이 마음이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아요. 모든 걸 부정적인 면에서 관찰 많이 합니다. 이 광야의 초입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고 시작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도 잘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서 좌절도 많이 하고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영향을 받기를 잘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탁월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생마 아십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탁월해도 막 힘이 세고 막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인이 탈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무슨 말을 탑니까? 길들여진 말을 탑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 힘이 센 말은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또 주인이 밭을 가려면 어떤 소가 필요합니까? 힘이 센 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힘이 센 소를 사용해서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 맬 줄 아는 소를 사용해서 주인은 밭을 갑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버팔로, 들소를 가지고 밭을 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밭을 갈기보다는 밭을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소를 통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자기 힘,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빼는 과정이 이 떨기나무, 자기 힘을 다 빼고 남은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떨기나무 같은 심정으로 모세가 돼 있었어요. 이 모세의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모세 40년간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몇 절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의 시작과 끝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처음 광야에 갔을 때 그 광야의 시작에서 부인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그 게르솜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왕궁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방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 참으로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 처지는 왜 이럴까? 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한 말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광야의 초입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모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아래 있었다.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왕의 제정책에 보시면 우리 미진 간사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제주도에서 시간, 그 더 어려운 다은이, 내 가정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정말 나도 어려운데 혹 붙이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더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아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특별히 보호하신 시간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 보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 광야는 점점점 끝자락으로 갑니다. 내 완악함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내 자존심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우리 떨기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드디어
내 위치를 알았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면은 아직은 조금 뭔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내 힘은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세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드디어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왔지만은,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불입니까? 이 40년 동안의 고생에서 내 안에서 화가 치미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내 힘 다 빠지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100%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돋아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그의 도구로 이끄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진석,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진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버지, 이 김진석, 스룹바벨 아니면 누구누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기만 하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같이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을 다 빼는 과정,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과정.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저는 사망의 몸입니다. 1%의 가능성도 제 안에서는 스스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100%의 가능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실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쓰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40년 전에 모세를 쓰셨어야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규 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세계 모든 탁월한 학문을 다 배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석학에다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군사학까지 다 배운 사람. 배우기는 그때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사실은 안 배운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가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40년의 부정규 교육과정, 우리 흔히 SOC, School of Christ,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제 드디어 이 배운 겸손이, 이제 드디어 배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줄 아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내게 맡겨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광야에 갔을 때 만약에 박사학위증을 가져갔어요. 막 자랑해도 어디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양들이 다 이거 먹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먹이다 하고. 그런 절망의 시간을 통과했는데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내 모습 같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광야에서 불에 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떨기나무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을 신고 있는 사람과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 이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노예들이었죠.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만 맨발이었습니다. 왜 신발을 벗었습니까? 이 신발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이 단어는 이것입니다. 권리, 양도. 그냥 포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잘했어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영광을 1%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냥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주장할 권리,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권리,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을 책임질 권리. 제 능력으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권리.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을 권리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로부터 내 감정을 위로받을 권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 먹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목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바울이 늘 자랑스럽게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정말로 나는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집을 가질 권리가 없으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집이 예수님 것이죠. 세상의 모든 땅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아버지께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께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 그런 사람, 그럴 줄 아는 사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청직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주님의 계획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죠.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의 DNA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모세의 DNA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놀라운 일,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제가 누굽니까? 너는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가 함께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공급자이시자 목자 되신 분. 그분이 함께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의 가장 좌절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웅덩이, 그 웅덩이가 요셉의 앞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왜 막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좌절했습니까? 노예 시장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순간 대적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떨기나무 같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섭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모세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애굽의 군대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큰 산이라고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앞길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붙들림 받은 사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세의 DNA,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이전까지 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뉴지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특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권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서 주의 놀라운 계획 안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모세의 DNA를 이식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권리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권리,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버지, 칭찬받고 인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나의 재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 이전의 모든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었다면, 우리 힘을 빼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